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0면 신약 성경 260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가 거의 많습니다. 뭐 고라자손이나 또 몇몇 합창단에서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요? 다윗이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철인이다. 정말 다윗은 철인이다.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또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 원수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왕의 왕권의 권위를 가지고 잡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온 산을 뒤지고 온 들을 뒤지고 그가 관계한 모든 자들을 쫓아다니며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그를 얼마나 공경에 빠뜨립니까? 그러한 고난을 겪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철인이다. 정말 철인이다. 그와 함께 동행하여 그 도망자의 길을 같이 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 친척, 아버지, 아니요, 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홀로 그 도망자의 신세,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걷는 다윗을 보면 정말 철인이다. 시편 150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기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그도 교만함으로 쓰러지고 죄악 때문에 고통하며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뼈가 여름 가물에 마른 가뭄에 갈라지는 뼈와 땅과 같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죄악을 토설치 아니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라고 죄 때문에 고통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씻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외치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이 지상에서 살다간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저는요, 성경이 피하고 싶은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대하여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저 성경을 읽다가 읽으니 읽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선입견은 하나님 정말 욥과 같은 고통은 싫습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고난요 저는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요, 될 수 있으면 욥기서를 뛰어넘어 버려요. 욥시 잠전이 이제 시편인데 욥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욥기서는 막 빨리 돌아가요. 빨리. 아니, 고난 당하는 장면 읽어보면요 도저히 제가 감당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나는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아예 감이 안 되니까 뛰어넘어 버리자. 그래서 욥기서를 제가 신중하게 많이 읽지를 않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한두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또 그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치자면 공연히 받는 거예요. 공연히 이유 없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말이지만 참수하는 이 사탄 때문에 그냥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가 동방의 갑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들이 그냥 확 다 죽고 빼앗겨요. 빼앗기더니만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 10명의 자녀들까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자녀들도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들이 가정에서 형제들 집에서 모이고 나면 회개하자. 그래서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혹시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들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정결케 키우려고 애를 썼던 그런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아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여기 가르마탄 데 있잖아요. 정수리까지 온전한 데가 없이 보통 피부병이 아니라 그냥 악질의 피부병이 그를 괴롭혀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깨진 도자기 조각을 가지고 기앗장을 들고서 자기 몸을 벅벅 긁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간지럽고 막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신이 와,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 질병으로만도 이미 욥이 견디지 못할 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욥에 가까운 모든 욥이 가진 안정과 평안과 그가 가진 모든 그 안정적인 복의 환경이 하나 둘씩 다 끊어졌습니다. 자기 몸마저도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병든 몸을 기앗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죄를 뒤집어 쓴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와, 제가요 그러겠구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을 쳐다보니 다 끝장이 난 거예요. 재산 다 잃었죠. 자녀들 10명 다 죽었죠. 본인까지 질병이 걸려가지고 재물이 양재물이 이게 소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빨래 세탁할 때 쓰잖아요. 그 재를 뒤집어 쓰고 하도 간지럽고 진물이 질질 흐르고 고름이 나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그냥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같이 잠을 자겠습니까? 같은 침실에 눕기를 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장 9절에 가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왜 고통스럽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 마음대로 죽어지고 사라지나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자살해라. 뭐로 사냐? 그 아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버리라는 거예요. 왜? 자살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욥한테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아내도 떠납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서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밤낮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욥 네가 죄를 보면서 그런 거 아니냐? 욥 네 회개해라. 막 얼마나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예전에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라 갚으라 여겼던 그 좋은 욥의 모습을 하나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제 가운데서 막 고통하고 있는 욥만 바라보면서 그를 얼마나 비난하고 자기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도대체 욥은 어떻게 버텼을까? 다윗은 또 어떻게 버텼을까? 왕의 세력,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욥은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겠나?
다윗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요,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 왜 아니겠어요? 왕이 이쪽 군대를 보냈다가 저쪽 부대를 보냈다가 어디에 다윗이 지나갔다 그러려 치면 또 거기로 막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슬프고 슬픈 게 무슨 줄 아십니까? 다윗이 맞닥뜨린 현실은 정말 고난과 그 고통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그 대적들 압살롬 그리고 그의 부하들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현실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상상 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 고난은 현실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가면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기를 다윗을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말로, 그들의 무기로, 그들의 힘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것 이상의 더 다윗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고백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도 너를 더 이상은 돕지 않는다. 그들이 의지하는 사울왕의 권세나 왕의 자리를 반역하고 일어난 압살롬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도 너를 돕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기도는 안 들어. 하나님도 너를 보호하지 못해. 그건 뭐예요? 너는 곧 죽어. 너는 반드시 우리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되어 있어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돕지 못한다는 이 말이 다윗의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원수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3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원수가 막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도 너를 돕지 못해, 너는 버림받은 자야 라고 온갖 원수들이 막 그의 믿음까지 끊어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저 악한 자들의 모든 불신앙과 모든 나를 조롱하는 그 조롱들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까지 와서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높이시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다윗의 이 신앙은 같은 시편 3편 안에서 1절과 2절에 대한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공격, 그 앞에서 3절부터는 다윗이요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 뭘로 대응하냐? 믿음의 고백으로 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으로 짓눌러 씌우고 옷을 뺏기고 예수님을 뺨 때리고 수염을 흔들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들 뒤에서 예수님을 고난받는 예수로 몰아가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증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빨을 꺾어버리시고 원수의 뺨을, 지금 누가 때렸어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을 누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죄인들이 때리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때리죠. 유대인들이 때리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 주께서 고난받으시는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실 때에 이 악한 사탄의 권세가 이 로마 병정들 뒤에서 하는 악한 그 짓을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괴롭힌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원수는 결국은 패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어요. 사울왕과 압살롬의 그 반역과 비난과 공격 속에서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원수의 뺨을 직접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 된 나에게 내리소서. 아멘. 악인의 공격과 조롱과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꺾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주가 되어주시고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신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꺾이지 않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원수가 아무리 외부적으로 공격을 하고 두들겨 패고 채찍에 맞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의를 따를 때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악인들이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의 응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장 8절에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이 도망자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이게 뭡니까요? 전쟁의 불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영적 전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 엄청난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히 눕고 잠이 들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제가요 불안함이 막 엄습해 오니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저런 일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막 하면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러더니 제 안에 있던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가 어디로 갔다 싹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 조금 전에 그 떨림, 두려움, 혼란, 공포,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막 엄한 공포와 상상과 막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헤매는데요.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지워지지 않고, 할렐루야,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능력의 말씀, 약속이 그대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원수가 공격한다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저를 보면서요, 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네. 제가요 이번 주간에 실제 경험한 일이에요. 원수가 공격을 하는데 막 생각으로 공격하고요, 환경으로 공격하고요,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즐거움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괴로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혼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맞아, 나는 실패자네. 맞아,
그렇게 실패한 건 내 현실이네 막 이러면서 막 내 마음에요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져 가지고 일어날 기력을 못 찾겠던 거예요. 근데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죽으셨냐? 하나님의 말씀이 펄펄 기록되어 있지 않냐? 어머나, 그렇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삭제하지 않으셨지? 얼마만큼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응하리라. 이 약속장이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움을 끌어다가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왜 공포를 끌어다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신앙이라는 견고한 그 믿음의 성을 부숴버리고 불신앙이라는 이 악한 자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공포가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됐냐? 아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 맞습니다 주님. 그러고서요 제가 입으로 막 시인을 내버리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소망, 제게 낙심이 오고 낭망이 오니까 갑자기 제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하나님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뭘로 해야 됩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계속 그러던 중에 낙심과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제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사울 왕을 통하여 압살롬을 통하여 다윗의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도 합격, 자녀의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번복, 신앙으로도 합격.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제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는 자입니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만 그의 환경이 어때요? 모든 걸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냥 뺏기게 만들고 다 날아가게 만들고 결국 자기 몸의 질병까지 아내까지 떠나버리는, 그야말로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육체도 질병이 왔으니 숨만 쉬어요. 이제 숨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신락 같잖아요. 신락 같은 그 안까지. 그런데 욥이,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짐승들은 다 죽고 다 빼앗겼고 10명의 자녀들까지도 다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저 그 집이 천막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정가를 받은 후에 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빈손으로 왔사오니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누구에 대한 걸까요? 아직 욥은 살아있으니까 누구에 대한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무슨 정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뭘 고백했습니까? 그때는 아직 아내가 떠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쳤겠어요. 멀쩡하게 잘 키워놓은 자녀들 10명이 느닷없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통곡하고 난리를 했겠습니까? 다윗의, 아니 욥의 신앙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 뻘거숭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죽음을 공포나 또 하나님께 뭘 빼앗겼다거나 젊은 날에 죽어서 억울하다거나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뭘 갖고 왔냐? 빈손으로 오지 않았냐? 그러니 빈손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욥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욥의 기도, 욥의 이 선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기가 막힌 신앙적 고백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목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목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옆에서 욥과 같은 고백을 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병자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생각지 않은 사고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지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욥의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욥기서가 다시 읽어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계속 인생이 의지하는 끈들이 다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원하는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원해서 온갖 끈들을 끊어내버리고 온갖 환난과 온갖 비난, 비아냥, 조롱을 하면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다윗이 당한 그 어려움도 사울왕과 압살롬 그리고 그를 찾으러 다니는 군사들의 여러 힘을 통하여서 오직 다윗 왕이 내가 여호와를 이제는 따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했던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욥이 그 한마디 이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질병이 걸리고 친구들이 비난하고 우리는 한 가지만 이뤄도 낙심하고 울고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살 의욕이 없잖아요. 욥을 찬찬히 보면서 현대인들 같으면 12번도 자살했겠다. 제가 봤을 때 현대인들이 주식해가고 돈 잃으면 자살해줘. 그죠? 어디 시험에 낙방하면 자살하죠. 자기 자식 죽었다고 나도 너를 따라갈란다. 그리고 또 자식 죽으면 또 자살해. 그러니까 여러 뉴스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뿐이에요. 이 뭐요? 유튜브에 뭐 이게 자기의 메일에 그냥 막 악플이 달리며 그 악플 때문에 그냥 자살해요. 친구들의 비아냥거림, 욥을 향한 비아냥거림,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생각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것들, 그거 듣고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죽으려면 욥이 당한 고난은 현대인들로 12번도 더 죽는다니까요. 현대적 해석을 해봐요 한번. 아닌가 그런가? 응? 멀쩡했던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이혼소장 보내가지고 재산 갈라갖고 나가고 멀쩡하니 눈앞에서 젊은 놈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또 자살하겠지. 왜 자살을 12번도 더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욥은 철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풀어지세요. 다윗의 10여 년도 철인이고 욥의 삶도 철인이다. 우리가 너무 이게 내적 우리 자아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적 코어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2장 9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네. 2장 7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허락함을 받아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고 욥은 그 죄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세상에 아내가 한 말이에요. 그래도 여호와를 신뢰하겠느냐?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네요.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살 소망이 없는데, 자, 이 뒤에서 뭐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탄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래도 살 가치가 있냐? 살 의미가 있냐? 하루하루 뭐로 사냐? 다 잃었는데 네 암 말긴데
돈도 다 잃었는데, 자식도 죽었는데, 나도 떠날 건데, 그죠? 그래 현대인들로 치자면 골백 9번도 더 자살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요, 우리의 상황 뒤에서 상황이라는 환경을 바꿔가며 우리에게 공격하는 놈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말하기를 원해요. 믿음을 버리기를 원해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만큼은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아내에게 말했냐?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이 정신없는 여자야. 뭐 나쁜 말은 안 했겠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전에 정말 욥이 사탄이 질투할 만큼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지금 닥친 고난이나 절망스러운 환경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고, 이전에 내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을 부으신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이 정신없는 여자야, 이 모자른 여자야,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복을 뺏겼다고 생각하냐? 본래 우리는 복이 없는 자들이요, 정신 차려봐요.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셨으니 그분이 거둬가시는 게 마땅한 걸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냐?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께 자꾸 대항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어디서 받았냐? 누가 줬냐? 내가 노력해서 받았죠. 이러면 교만한 놈이요, 믿음이 없는 놈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은요 그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에게 그는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의 화살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내게 베푸셨던, 아무 공로 없으나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욥의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영존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물론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생명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또 우리의 왜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잠깐 그렇게 했다가 아이고 이때는 이제 마음을 접어야지 그러고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은 영원히 그 거룩하심이 존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자기 생명 끝나면 끝나는 시간에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그 속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죄의 절망에 갇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존하신 나라에 가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죠.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로 견딜 힘과 위로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내가 견디는 줄 알았어요. 내가 견디는 줄 알았었다 그 말이에요. 30분 견뎌보고, 반나절 견뎌보고, 하루 견뎌보고, 6개월 견뎌보고, 1년 견뎌보고, 고난이 와도 버텨 그러려고 했더니 오늘 성경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로 견디게 하심과 위로자가 되었노라. 아멘.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견디게 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네가 아직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그래. 조금만 더 견뎌. 그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계 열방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만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곁에 절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부터서요. 절망과 소망이요, 뜨거운 물 찬물처럼 때로는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아요. 정말요 미친 사람 같아요. 정말 정직히 고백하면요, 나는 우리 성도들보다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크지 못하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소망이 막 넘쳤다가요, 앞에 이것 좀 뜨거운 거 좀 꺼주세요. 제 등에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어떤 날은요 낙심이 믿음이 바닥을 치고 낙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요 자꾸 제가 이래요. 하나님, 나는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도 못해요. 제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그러면서 저를요 그냥 막 말도 할 수 없는 제 꼬라지를 볼 때, 야,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래가지고 내가 뭐를 하겠나 막 이러면서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욥을 보면 철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세우십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실존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믿어요? 믿어야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요 절망이 나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종아 네 기도 다 듣고 있다. 내가 약속한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뭐 빼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나 요번 강한 철인인지 몰라도 저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요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아니요. 내 언약의 말씀이 지우개로 지워졌냐?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주여 용서하소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에 비해서 나가는 말이 이루지 아니하고 내게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아멘. 절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주세요. 소망장을 읽어주세요. 소망이 들어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도 그를 일으켜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새 신발을 사면 잠깐 기뻐요. 그죠? 새 옷을 사 입으면 잠깐 기뻐요. 새로운 음식점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면요 잠깐 기뻐요. 얼마나 짧은 기쁨인가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먼저 눈으로 만족하죠. 와, 맛있겠다. 그 다음에 후각적으로 맛있는 냄새. 그죠? 상상해요. 이런 냄새가 났으니 이런 맛일 거야 상상했습니다.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후각적으로, 그 다음에 입에다 딱 떠넣었는데 입에서 싹 녹으면서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상의 맛 같은, 어머나 입에서 사르르 녹아 달콤해 새콤해. 어때요? 기가 막힌 맛이겠죠? 잠깐이죠, 그죠? 근데 입에서 오물딱거리다가 꿀꺽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없어져. 뭐만 남아요? 기억만 남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는 것은 이와 같이 잠깐 동안 맛있는 음식을 보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과 같이 잠깐 있다가 갑니다. 새 옷도 사다 놨더니 두 번째 입을 때는 벌써 헌 옷이요, 세 번째 입을 때는 더 낡아 보여. 1년 후에 입으면 이거 헌 옷인데, 입던 옷인데 이렇게 돼요. 누가 자기가 입던 옷을 입으면서 이거 신상이야 이러고 있겠어요? 자기가 신던 신발을 신으면서 이거 신상이야 그러겠어요? 1년이 지나보면 벌써 유행도 바뀌고 흙 묻고 헌 신발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발을 끊임없이 사요. 내가 볼 땐 그긴데 맨날 신상에 속아. 그래서 디자인이 달라, 색깔이 달라, 뭐가 달라 이러면서 자꾸 사겠다. 우리는 그거에 잠깐의 기쁨을 맛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인데, 이 기쁨은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사라지지도 않아요. 또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슬픔을 이깁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원수에게 빼앗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 땅을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평강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맛있어, 우와 기가 막혀 라고 잠깐 오므럭거리다가 씹고 삼키는 그 음식으로부터 얻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의 의로운 마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기쁨과 평강, 즉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데, 그 결과는 기쁨과 평강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불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찰랑찰랑한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라고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넘치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걷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소망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건 내게로부터 흘러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입은 자로 성령 충만하며 우리 주변의 이들을,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소망으로 이끌어내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문을 채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설교의 본문을 채택한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런던 미술관 프레드리 마체의 그림이 거기에 붙어 있답니다. 저는 런던 미술관은 안 가봤습니다. 그 그림 안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아주 몸이 바짝 마르고 가냘픈 한 여인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첼로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래요. 그런데 그 첼로는 6줄이 다 끊어져 버렸답니다. 첼로 줄 6개가 다 끊어져 버리고 눈을 가린 이 가냘픈 여인이 그 첼로를 들고 있는데 딱 한 줄만 남았답니다. 한 줄만 남은 그 줄을 들고 눈을 가린 채로 열심히 그 줄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그 그림 안에 있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미술관에 가보셔서 아시죠? 그림마다 작품의 제목이 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끊어진 그 6줄을 보겠지만 이 그림의 제목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여인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한 줄 남은 그 비파에 자기의 귀를 기울이고 연주하는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마지막 남은 비파의 한 줄이 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해요. 왜냐고요? 끊어진 6줄이 다윗이 당한 고난과 같고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소망이 끊어져 버려 그 짝이 났단 얘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더니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그대로 왕이 되었고 욥은요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절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2025년 하나님 살아온 나를 보니 엉망진창 나는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없는 모양이다. 나의 한계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어지면 빼앗겼던 모든 것은 되찾게 될 것입니다. 끊어진 모든 것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0 곱하기 50을 해도 0이죠. 0 곱하기 20을 해도 0이죠. 0 곱하기 만을 해도 0이죠. 그 한 줄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끊어지면 무엇을 갖다 대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숫자 1이라도 1을 앞에다 두고 뒤에다 어떤 숫자를 붙여도 곱하기가 되어집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1보다도 훨씬 큰 소망이라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곱해도 복받는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서 뭘 하나, 기도는 해서 뭘 하나, 성경은 읽어서 뭘 하나, 이 밥은 먹어서 뭘 하나, 친구를 만나서 뭘 하나, 제로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곱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절망적이며 무엇이 우리로부터 다 우리의 인생을 끊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끝까지 2025년 한 해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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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존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러므로 절망치 아니하고 절망의 근처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일을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나가며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